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른 그 사건이에요. 바로 전날에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한 5일, 6일 시장하셔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며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갔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채 24시간 되지 않은 그 다음 날 나무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바로 전날까지 푸르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우리가 죽는 거는 이제 한참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완전히 이렇게 마른 거예요. 거기에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깜짝 놀란 놀란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 말씀인데요.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가 힘써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은 믿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행사해라. 그래서 믿음을 자꾸 행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근육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그 믿음은 먼저 기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면 굉장히 막연할 수 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굉장히 믿음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체적인 행위로 바꾸면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교훈과 관련해서 딱 하나의 명령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또 24절에는 받은 줄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을 적용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여기 두고 집에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지금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서 할 수 없어서 근데 지금 책을 두고 가느라고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릎 꿇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기도라면 그 기도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믿음을 적용한 것 하리라고 우리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인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지 못하는 자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또 5장에 가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도에 적용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기도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기도는 한탄과 넋두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이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현장에, 또 기도하는 현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나왔죠. 자,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 듣고 그다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들었다, 하나님이 인지했다, 내가 들었다, 알았다, 이 말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탄과 넋두리로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채워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물론 기도할 때 우리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도가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 또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쏟아놓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그들의 그 시편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확신과 기대감에 그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의 전부는 그냥 한탄과 넋두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초점과 집중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생각이 온 사방팔방으로 다 이렇게 떠다닙니다. 하나님께 접속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대가 없죠. 그리고 소망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왔던 문제, 답답함, 내 마음의 짐, 이것을 하나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마음은 무거운 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여전히 어둡죠. 한숨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심정을 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어요. 다 토로했어요.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고 갈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아까 제가 기사를 잠깐 타이틀 기사만 봤는데 지금 코로나19와 장마, 길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증에 빠졌다, 이런 타이틀을 봤어요. 기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좀 그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또 어두운 마음 오셨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한나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 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믿음을 적용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도가 허공을 맴돌고 여기저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또 한숨과 한탄으로 넋두리로 기도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가 직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고 힘있게 여러 가지 내 삶을 막 끌어당기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것을 치고 올라가서 보좌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기도의 믿음을 적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으려면 내 느낌과 내 생각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출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 그 키포인트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다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말을 배울 때 부모가 또 형제가 뭐 주변에 이모가 뭐 만나는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막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말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의 이 말문이 어떻게 트이는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입이 트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곳저곳 허공을 맴돌지 않게 돼요. 우리 마음이 보좌를 향해서 딱 중심이 잡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예요. 말씀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과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영이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한참 김연아 막 이렇게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피겨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가깝지 않은 아이스링크를 자기 데려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랑 아내랑 뭐 아내는 이제 간사로 막 이렇게 교회 사역에 막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그 아이를 막 거기 픽업해주고 또 데려오고 뭐 이럴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영이가 계속 꿈이 막 바뀌고 있었거든요. 좀 지나면 이거 한다 그랬다가 또 좀 지나면 저거 한다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기도해보고 하나님한테 진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아빠 엄마가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하고 싶었나 봐요. 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을 더듬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꿈에서 본 것까지는 좋고 음성을 들은 것까지 좋았는데 말을 더듬으시나요? 저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 말을 더듬으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말을 더듬으셨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또 내 감정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기도할 때 어떤 드는 생각,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결국 자기가 잘못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면 끝내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 또는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어느 한 면모만 쫓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자기 표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것. 어떻게 답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충만함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으로서 기도할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거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라고요?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믿게 될 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바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니? 믿으면 우리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태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몇 년 됐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성남노회잖아요. 1년에 이제 정기회가 2번 있습니다. 봄에 있고 가을에 있고. 근데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이제 노회에 있어요. 근데 노회 무슨 어떤 그 순서에 목사님이 이제 그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뭘 받으셔서 내려가셨나? 뭐 상을 뭐 감사패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받고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 순서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곧바로 그 다음 순서가 뭐였냐면 노회 임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뭐 마무리 기도인가 그걸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이제 하려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는 중에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건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앞에서 이제 뭐 누가 기도하면 내 순서 끝났으니까 이제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찬수 목사님 내려가시다가 기도가 딱 시작하니까 계단 중간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도 끝날 때 그러면 뭐 서 있어야 되냐? 뭐 들어가는 목사님들은 잘못된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저분이 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지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적어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지금 딱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저기 하나님이 계시자면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입으로는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부터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거든요.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을 주시고 생선을 구했는 하나님, 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업이 어려워서 좋아지기를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자녀의 진로와 대학 입학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는 것마다 떨어져요.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배우자가 됐던 아니면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자식이 됐던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데려가세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는 우리 내 생각과 감정에 따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세상 경험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나눔이나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님 이런 분이고 얘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은 좋은 것은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냥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셔, 이렇게 무조건 말하고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물론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단계를 좀 더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반대로 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답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원망 같아 보이고 불평하는 것 같고 불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정직한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씨름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또 아삽이 그랬습니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 괴리가 너무 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의 작은 머리로는 제 작은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괴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믿음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목자들마다 그게 안질일 것이다,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어쨌든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몸에서 이거를 좀 가지고 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몸에 차도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예요. 그렇죠.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그냥 그러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될 줄 믿고 그렇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돌아온 것은 너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뭐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했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진짜 깊은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직접 듣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는 음성을 주시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런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했는데 뭐 그런 말씀으로 된 응답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일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좀 한 단계 더 차원 높이 바울처럼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차원 높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가장이 뼈저린 후회를 하는 그 글을 봤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 자기 어머니가 급식실에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렸기 때문에. 왜 놀렸냐? 엄마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엄마와 마주친 일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엄마가 막 아는 척을 해도 한 번도 엄마에 대해서 대꾸를 하거나 우리 엄마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반응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차갑게 외면을 했고 집에 와서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막 구박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랐고 출가해서 해외에서 살면서 엄마랑은 연락을 끊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제 어머니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에 이런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항상 너를 생각했단다. 내가 자라는 동안 너를 항상 당황하게 만든 것 정말 미안하구나. 제가 좀 생각해서 읽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너는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엄마로서 네가 한쪽 눈으로 사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었단다. 그래서 나는 눈을 너에게 주었단다. 그 눈을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자기가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엄마가 나의 눈을 줘서 엄마가 눈이 없는 거구나, 이 사실 때문에 평생 괴로워할까 봐 그 말을 엄마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는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구박을 받았고 아들이 엄마를 외면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엄마의 정말 사랑과 깊은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고 삶에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실제적인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상 주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실제적인 나를 위한 희생, 그것을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진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의 풍성함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이 예화하려고 그러니까 딱 우리 우순난 순장님 들어오셨는데 지난주 간증에 여러분 주보 간증에 다 보셨잖아요. 다락방 이제 코로나19로 다락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모임이 좀 어려워지면서 우리 이제 우순난 순장님이 40일 이제 기도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락방 순원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담낭암 사기 그걸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장기를 절제해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또 이제 또 한 친구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험이 어떻게 판정되느냐, 뭐 본인 과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이 지급 못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수술 비용이 크니까 보험 지급을 못 받으면. 근데 하필 그 친구가 또 이제 우리 순장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줬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순장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실타래처럼 여기저기 막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꼬인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 이제 뭐 매매를 했는데 그 중도금 받은 것의 일부를 그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새로운 거래처들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6개월 분에 이제 회계 업무를 하시잖아요. 회계 정리 금액을 받게 되고 또 그동안 일하고 받지 못했던 돈들을 다 받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한 2주 만에 통장에 친구에게 이제 도움을 주었던 그 액수만큼 똑같은 돈이 들어오게 되었다. 네. 할렐루야. 네. 남한테 일어난 좋은 일이라고 아멘 크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적용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응답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을 처음부터 고백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